꽤 많은 교회들이 표나 또는 목표나 또 요즘에 뭐 비전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또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사명 선언문이다 뭐 그런 걸 해가지고 교회가 추구하는 바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표를 이렇게 바꾸는 교회도 있고, 근데 우리도 전에는 해마다 좀 그렇게 바꾸기도 했는데, 우리가 송도에 온 이후에는 줄곧 지금까지 우리는 뭐 우리 교회는 표가 있나 비전이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어쨌든 바뀌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표나 비전이나 또는 우리의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뭡니까? 이것도 또 여기도 또 붙어 있네. 아니, 중예배실도 있더니 여기다 또 갖다가 놨나? 여기 똑같은 걸 해놨나? 자, 이 표랄지 뭐 저도 뭐 이걸 표냐, 목표냐, 비전이냐, 뭐 저도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안 하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지향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2009년도부터 우리가 송도에 온 다음에부터 계속 줄곧 오늘까지 지금 변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쪽에 있나?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저겁니까?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주보에는, 표지에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빛, 길, 샘,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쓸 때는 위에다가 이것도 같이 수록을 하게끔 아예 로고처럼 만들어 버린 것, 이건 또 하나의 우리의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송도로 우리 교회가 오면서 우리 교회가 배가하고 부흥하고 막 큰 교회가 되는 그런 꿈이 왜 없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돼야 되고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까? 그럴 때 바로 인천중앙교회는 말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 생명의 빛을 바라고 비추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우리 교인들이 그 생명의 길을 앞서서 가고 있는 교회, 그리고 여기서는 생명의 샘이 솟아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명샘이 솟아나서 사람을 살리는, 영생하게 하는 교회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인천중앙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빛, 길, 샘, 그래서 속회들의 지역도 생명빛, 생명길, 생명샘, 이렇게 지역 이름도 거기다가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측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교회가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상을 좀 평화롭게 했으면 좋겠어. 이 평화는 평화주의자, 뭐 싸움 안 하고 전쟁 안 하고 무장 안 하고 뭐 그런 거 안 하는 거,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세상을 구원해서, 세상을 구원하여 사람들을 구원해서 평화를 심어주는 샬롬을 이룩하는, 다시 말해서 그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전도고 구원이고,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일인데, 이 세상에 그런 평화를 주는 교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아닐까. 우리 자신만 평화가 아니라 세상을 평화롭게, 그 평화는 돈 주어서 복지 문제 해결해서 정의 문제 해결해서 그것도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그러려면 전도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사람들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그래서 세상을 샬롬의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들이 영혼이 잘 돼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교회, 내 영혼을, 그리고 너의 영혼을, 그리고 당신들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의 영혼이, 여기 와서 영혼이 잘 되는 교회, 믿음이 잘 자라고 그들이 신앙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근데 제 머릿속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자꾸 나오면은 그렇게 좀 바꾸면 좋은데,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꾸지를 않고 못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중에도 지난 며칠은 제게 있어서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의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문제를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그냥 큰 보편적인 모토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바로 이 순간, 8월 15일 그리고 16일, 17일, 바로 이때에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그 생각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글로 보여지는 이 글에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전에는 어두움의 자식들이 아니었느냐? 죄와 사망과 어두움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당신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려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빛의 열매가 뭐야? 좀 착해, 의로와 진실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빛의 자녀들이라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열매로 맺으며 살아가려고 하면 당신들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늘 생각하고 그걸 추구해야 된다.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해 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이야기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너희들이 좀 잘 성찰해봐. 너희들이 분별해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 너희가 한번 너희가 구별해봐, 판단해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일 못하면은 너희는 어두움의 일에 다시 되돌아가서 어두움의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 그 얘기입니다.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일도 제대로 못한다면 너희들이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 너희가 되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되돌아가고 있거나 거기에서 빠져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들을 나무라라, 책망해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유명한 말씀 오늘 교독에서 읽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은 어렵기도 하지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똑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너희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너희가 의로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어찌 보면 너무 어려운 제시를 하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말이야, 너 좀 못났어도 괜찮아, 너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 실패했어도 괜찮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뒤집어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까? 골로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 기쁘시게 해라. 범사에 하나님 기쁘시게 해라.
지난 8월 15일 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장로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임원회나 당회나 무슨 이런 회의에서 우리 교회 앞으로 건축도 해야 되잖아요, 땅도 어떻게 사야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의제로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온 지 10여 년이 됐는데 10여 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공론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좀 그런 얘기를 몇몇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위원회 할 때 의제는 아니지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건물을 좀 더 사야 되나요? 아니면 어디 그래도 땅을 마련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몰라요.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지 말고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하시려면 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반대 안 해요. 저는 얼마든지 합류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제 의견을 물어서 목사가 하자고 그러면 하겠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2달여 전인가 그럼 알아봐도 돼요? 그러셔서 땅을 알아봐도 돼요? 그러셔서 알아보세요. 얼마든지 알아보시고 장로님들에게 달렸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8월 15일 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그리고 우리가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야. 그게 무슨 어떤 수의 계약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얼마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금액은 자그마치 뭐 놀라지도 않으시겠지만 송도에 계신 분들은 다 집값이 있으니까 64억 4,333만 어쩌고 나왔어요. 64억 땅만. 장로님들도 난감하시죠. 우리 장로님들이 뭐 그렇게 지금 막 사업이 왕성한 분들이 아니셔요. 연세들도 있고 다.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우리가 한 서너 시간 고민을 했어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땅이나 가보자고. 어디냐고. 가봤어요. 가보니까 좋긴 좋더라고. 좋긴 좋아요. 그러나 그건 그림의 떡이지. 문제는 우리가 재정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론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이걸 어떻게 누가 결정하냐? 목사가 결정할 수도 없고 장로님들이 결정할 수도 없고, 주일이라도 한번 거쳐야 어떻게 전교인 한번 모아놓고 얘기라도 들어보지. 이거는 내일 모레 입찰이 마감되고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뭐 3년 뒤쯤에 어디 뭐 하나 있다는데 그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이죠, 이것만 갖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아쉬워할 것도 알고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저도 이렇게 배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무슨 일을 막 강제로 우격다짐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과정에 어떤 하자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다 안다면 그렇지만 교회 법상 어떻게 되어질지, 뭐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요. 큰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을 다투고 분을 다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러면 긴급하게 이런 일이 없지만, 제 목회 동안에도 이렇게 문자 날리고 긴급히 위원회를 소집한 적이 없는데, 장로님들 기획위원 몇 분 되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모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데 문자로 보내고, 수요일 날밖에 없으니 수요일 날 임원들이 오면 그분들이 교인들의 뜻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어쨌든 물어나 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많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해보기는 해야죠. 해보세요. 그럼 장로님들 목사하고 의논해서 생각해봤더니까 한번 진전을 해보라고. 진전해보라는 얘기, 입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그 회의가 끝나고 장로님들 모이시라고 그러고 이거 우리가 얼마 써야 됩니까? 얼마 써야 되느냐고. 최하가는 64억 4,330 몇만 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이하는 써내도 소용이 없다는 거고, 똑같이 써야 되나요? 얼마를 더 써야 되나요? 얘기들이 와 오고 말해. 많이 쓰면 좋긴 하고 안전하긴 한데 이게 한두 푼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적게 썼다가 또 안 되면 이거 해보지 않은 것만 같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또 한동안 누가 대답을 합니까? 누가 알아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했어요.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우리는 한 1억 5천쯤 더 썼는데 다른 곳은 1억 1,000쯤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 5천만 원 차이로 우리가 더 써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장로님들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몇 시간에 걸쳐서 간단히 얘기할 거였는데 몇 시간에 걸쳐서 얘기하면서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많은 문제들을 뒤집어 봤어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모든 교인들이 공감하고 모든 교인들이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결정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하는 것도 사실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안 나와. 그래서 시작하는 것까지만 허락을 받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결정된 건 아니에요. 결정은 오늘 임원회와 임원회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언젠가 구역회가 열려지면 구역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이번 일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 제일 완전하고 좋은 건 그냥 지나치면 돼요. 그건 뭐 우리하고 관계 있어? 또 관계 있어도 이거 시간이 없잖아. 절차상 이거 과정도 거치지 못하고 이거 어려운 거잖아. 합리적이에요. 민주적이에요. 그리고 안전한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 요 며칠 사이에 뭐 장로님들도 마음이 그랬지만 저는 시계바늘이 10수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또 거쳐야 합니까? 저 이제 좀 몇 년, 여기 온 지 10년 됐지만 10년 동안에도 그 앞부분 몇 년은 건축에 관한 일들을 우리가 뒷정리하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4, 5년째 이제 조금 숨 좀 돌리고 이제는 큰 걱정 없이 그래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청천벽력같이 이거 하나님, 이거 우리가 탈난 것도 아니고 또 맡기듯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와지는 일인데 이거 해야 됩니까? 10수년 전 여기 있는 권사님들 장 아실 거야. 우리가 여기 올 때 4, 5년을 두고 회의를 했어요. 중장기 발전위원회 검토하고 우리가 여기 오려고 온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낡고 허물고 조명도 어둡고 그래서 고치기 시작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려야 되겠어서 부속 건물도 좀 늘렸어. 근데 한계가 보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낡은 집에다 자꾸 고쳐봐야 돈만 들어가고 주차장도 해결 안 되고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일이 커지고 건축과 이전이 떠오르게 됐어. 민주적으로 했어요. 회의 매주일 했어. 기도 매일같이 했어. 그때 제가 성대 결절이 왔어.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기도 전 2달 전부터 저에게 성대 결절이 온 거야. 여러분 웃지 마요. 난 심각해. 난 오늘 지금 김성결 선생 보고 난 저렇게는 못 불러도 나도 찬송 부르고 싶은데 찬송을 내가 지금 마음대로 못 불러요. 아니 하나님, 목까지 이렇게 해놓고 전에는 추진하다가 그랬는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뭣도 모르고 있을 때 2달 전부터 하나님, 3달 전부터 내 목을 이렇게 놓고 그렇게 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일을 터뜨리셔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어. 목회에 트라우마가 뭐 있지만 그거 별거 아니었어요. 인천중앙교회에서 제 목회에 트라우마가 있어. 그게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 이제 이거 하면
끝을 낼지 못 낼지 모르지만 저도 목회에서 끝나는데 여러분, 그런데 딴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그냥 묻어버려, 못 들은 채 하고 그럼 말아버려. 우리가 금액을 많이 쓰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쓰려고 했어. 왜? 이거 꼭 잡아야 되겠다. 그런 공감대가 이러는데, 야, 이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러면 이거 교인들이 다 헌금많이 되고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그러다가 우리가 그러면 그냥 제시된 가격만 쓰고 주시면 다행이고, 주시면 하나님 뜻이고 아니면 말지 뭐, 우리도 핑계거리 있는데 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막 10%를 쓰냐 5%를 쓰냐 2%를 쓰냐 그러다가 한 2.5% 쓰면 어때요? 어떤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2.5% 썼어. 여러분, 저를 축하하시겠어요? 아니면 애도를 표하시겠어요? 축하하는 분도 별로 없고요, 애석하다고 하는 분도 별로 없더라고요.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축하는 하는데 어떡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떡해요, 목사님? 목사님 어떡하려고 그래요? 알지, 그분은 아닌가. 축하하는 분도 고맙고요, 목사님 어떡해요? 그것도 고마워요. 알았어요, 그만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그 관점에서 생각할 때 혹시 여러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만둬, 여기서까지야, 됐어,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르는 일을 우리가 후속으로 하면 되고요. 그래, 그러면 한번 그렇게 된 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흔쾌하지 않을 수. 저도 놀라운 일이니까, 나도 꿈속에서 무슨 그 땅을 본 것도 아니고 계시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8월 15일 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8월 15일 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상황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 어디가 됐대, 저 609, 809 뭐 어디가 됐대, 근데 어느 교회나 어느 절이나 어느 성당에서 됐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잘 됐어, 그거 우리하고는 관계없. 그리고 우리가 속편할 수 있는 일이었을는지, 아니면 지금 이 단계까지만으로도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가 그래도 뭐 생각을 해보고 갑작스러운 일인데 그랬구나, 그러고 이게 더 나은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딴 거 말고 뭐 금액이 얼마냐 뭐냐 이런 거 말고. 저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보고 그랬어요.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될 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진다면 누가 지겠습니까?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져야 되는데, 시작은 사실 장로님들이 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절대로 안 했어. 그러나 책임을 지는 문제가 들어가면 제가 책임을 져야지. 제가 책임집니다. 담임 목사 이럴 때 쓰는 거지 언제 쓰겠어요? 담임 목사로서 책임질 일을 다 질 겁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장로님들도 혹시 져야 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요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다 집니다. 교회의 행정상의 문제가 됐든 치리상의 문제가 됐든 재정의 문제가 됐든 제가 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살라고, 그것을 너희가 마음과 염두에 두고 그 일을 추진하고 그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배운 게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배운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였어. 그런데 너희가 그걸 배우고 그리고 지금 행하고 있다, 여기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 행하면 됐지.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 많이 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가 몇 교회를 돕는지, 무슨 선교비를 얼마나 쓰는지 1년에 한두 번 그저 알려드릴까 말까, 저기다가 게시하지도 않아. 무슨 세계지도 그려놓고 우리는 선교사 여기 보낸다 저기 보낸다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희 재정에, 저희 교회의 재정만큼에서 교만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만큼 하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우리는 국내외에 많이 합니다. 정기적으로 4,50 곳을 우리가 후원하고 돕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결제했어요. 오늘 주일 끝나고 나면, 아니 지난 주일에 벌써 다 계좌로 정확하게 매 주일 두 번째 주일이 지나고 나면 선교사들, 기관들, 개척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4,50곳이 단돈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의 것을 받아요. 우리 부담금 교단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으로 받으면 굴러온 떡일 수도 있다는 거야. 굴러온 떡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따 들어보시면 알지만 불가능한 일도 안 해요. 우리가 그동안 사업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절약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쌈짓돈을 모아놓은 게 좀 있었어. 그래서 일을 시작은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교회가 보세요, 인천에 수천 교회가 있어요. 다른 데서들도 큰 교회들도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어. 송도의 이 금사라기 땅에 도전해보죠. 달려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이게 5억 6억쯤 가니까 땅값만 달려들지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바울이 너희가 하고 있는 줄 알아, 너희가 배운 게 뭐야 그거지만 더 힘써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에녹을 평가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옮겨지기 전에,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오늘 우리 다른 평가 말고 오늘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그래, 너희 교회는 나를 기쁘게 하느라고 애썼다, 이 인정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중요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면 이제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아마 이걸 기다리고, 오늘 교회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오늘 주일날 아마 중앙교회는 우리보다 5천만 원 더 써서 지금 낙찰을 받았대 하는 그 어디 한 곳, 거기는 지금 오늘 우리가 그냥 6천만 원만 더 쓸걸,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십수년 전에 이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입찰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시간 싸움이었어요. 한나절 상관으로.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지 않았던 이리로 보내신 것은 그 다음 너희가 한번 그런 기회 주신 것 아닌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발 아주 바쁜 분 아니시면 말씀 한마디 안 하셔도 좋아요. 앉아서 같이 들어보시고, 임원이 됐든 70세가 넘고 안 넘고를 떠나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막으셔야 돼요. 이 목사가 이게 정신 나갔어, 지금 저 장로들이 저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럼 여러분 막으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더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그렇구나, 우리의 사명이 이건가 보다, 그리고 깨달으시면 아름답게 또 동참하셔서, 그래서 주의 뜻을 정말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